오늘 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다 어른이시잖아요. 예, 아이는 없습니다. 다 어른이신데 그러면 왜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어른입니다.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다 그냥 신앙생활도 그만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판단해 보면 때로는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의 성장은 그 성장 속도가 우리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지는 거지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어떻게 커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서로 이렇게 자라는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성인아이라는 건 어떠한 거냐면 미국에서 처음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집에, 그렇죠? 알코올 중독에 있는 아버지. 그런데 그냥 뭐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평소에는 그냥 말짱해요.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던 분이 어느 날 그냥 술만 먹었다 하면 그냥 이제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 때려 부시고 아내를 때리고, 그렇죠? 이것이 계속 반복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왜 이혼을 안 하고 그러냐? 예전 같으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남편이 술이 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지. 내가 이 술이 웬수다. 다시는 내가 술 먹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봐주고 용서하고. 그런데 그것이 또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 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사람 굿이라고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보호자적인 입장에서 처음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모습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폭력에 그냥 이때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때만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한 그 알코올 중독 그리고 그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그 성품에 그 어떤 성격에 왜곡된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왜곡되어진 부분들로 인해서 나중에서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한다든가 그냥 평소에는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그 완전히 좀 왜곡되어진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사회 부적응의 모습을 나타낸다든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들은 그래요. 부모가 막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쪽에서 앉아서 자기 방에 가서 공부만 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부모들은 또 나중에는 그런 거예요. 저 애는 정도 없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데 가서 말리지도 않는다고. 독한 놈이라고. 독한 애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무라는 엄마도 때로는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앉아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왜냐하면 그 사이에 껴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아버지는 더 큰 화를 낼 거고 어머니도 위험해지면 자기도 폭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때는 끼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있는데 계속 그 마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평소에는 그냥 잘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을 하면 부인을 또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절대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안 돼.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좀 나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방관자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서 또 습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 조력자가 아니라 도망가서 전혀,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내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거나, 또 어떤 경우들은 그렇죠, 똑같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 또는 아버지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왜곡되어진 성격, 그런 성품으로 자란 아이들을 성인 아이다, 그런 어른을 성인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와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치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나 이런 학자들은 어려서 그렇게 형성된 이러한 성격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후에 학자들, 뭐 에릭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만큼 오랜 기간이 걸린다. 20살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어려서 당했다, 10년 전에 당했다. 그러면 10년 동안을 치유해야 된다고 봐요. 20년 전이다. 그럼 20년을 치유해야지 난다. 그러면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나이 연세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치유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변화에 충분한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된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모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의 그러한 어떤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냥 정신력으로 한 2, 3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사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잘해서 직분도 받고 때로는 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래요, 안수입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는 장로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지 못하면 옛사람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드러나요. 어느 순간 이것이 드러나서 내 신앙의 모습을 오히려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법이 내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법과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이 죄의 법의 이 주관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이끄시는 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내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모습들은 인정하지 못해요. 나는 아니다라고 봐요. 나는 괜찮다라고. 그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성인 나이에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는 분들도 하나같이 자기는 괜찮다고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환경과 또 부모가 만들어놓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이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고 변화해야죠. 인정해야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내 삶의 왜곡된 부분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왜곡된 어떤 성품과 성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새롭게 이것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원래 이 말씀은, 지금 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 구절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왜곡된 그러한 은사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이고, 또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이렇게 보면 은사가 대단히 다양하죠.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방언 해석의 은사, 은사들이 쫙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불과 한 20년 전, 한 30년 전, 불과 한 20년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드는 그러한 부흥 강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부흥 집회 한다고 그러면 방언 받으라고 막 하고, 심지어는 방언 받는 방법 해갖고 막 강의를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한 100번 정도 외우게 하고, 그러다가 혀가 꼬이면 그게 방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방언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각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이지, 성령은 지각이 있는 성령이시지, 그냥 어떤 그런 감성에 막 해서 막 그 어떤 흥분 상태에서 막 주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이 방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유가 명확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받는 거지. 그냥 주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은사를 받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발람 선지자를 태웠던 그 나귀가 말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그 심판하려고 하는 그 불칼을 든 그 천사가 저기서 지키고 있는데, 막 나귀가 보니까 보이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길에서 벗어나고 밭으로 가고 벽에 막 지대고 가고 막 이러니까 나귀를 갖다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때리시냐고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막 따져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나귀가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필요에 따라 일으키도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은사가, 그 방언이 성령의 역사인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잘못된 은사관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닌 가짜 방언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방언을 안 하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당도 방언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당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귀신의 역사로 그런 어떤 그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에, 아무리 성령의 역사지만 방언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시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라는 것을 대단한 그런 은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김영철 장님이 여기서 딱 기도를 하시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통역의 은사가 없는 이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막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인 것처럼 어떤 교만을 드러내고 자기가 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책망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악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뭐 도덕적으로 죄를 지고 가서 뭐 남을 것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뭐 어떤 그런 남을 이렇게 해하고 이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피해를 주고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이러한 모습을 악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하고 그런 이기적이고 악한 그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어렸을 때 생각하던 것이 아이고 참 유치해 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건 뭐냐? 그 모든 은사에 있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방도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시키면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 왜곡된 신앙, 왜곡된 잘못된 성격,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그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 그 별로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다, 나는 아주 신실하다, 나는 아주 깨끗하게 산다 자신하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반복이 된다. 그럼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물론 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의 권면을 하는데 상대방이 뭐 세상에 막 망나니처럼 사느라고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며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갖지 못한 그런 그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모습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아니 제가 권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제가 집사인데, 저같이 목사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직분이 그 사람의 경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저는 일주일에 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요, 그것이 내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아 저는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성경 보고 저는 그러는데요, 그것도 경건의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은 뭐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완전한 변화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 변화는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이기적인 어떤 모습으로 채워갔던 모습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힘든 모습을, 그들의 어떤 고통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경건한, 진짜 어떤 신앙의 성장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게 경건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인 아이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런 성인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신실하다고 본인이 여겨진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내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손가락질에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서 드러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죠. 예.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앞에서 악은 신앙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만한 모습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도 정말 깨끗하게 살아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가장 자린고비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는 가장 남들에게 피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인식이 자리받으면, 그렇게 자리박혀 있으면,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겠습니까?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가장 인색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장 뭐 하나라도 더 집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이왕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굳이 주세요, 안 줘도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저도 안 그래요. 그래도 제가 지금은 더 달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아주 진짜 입에서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안 해요. 그래서 욕 먹는다는 소리를 내가 누구한테 들은 뒤로부터는 그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안 합니다. 그런데 더 준다는 걸 굳이 주지 마세요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넓은 마음들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구속이 되고 이렇게 쇠고랑 차고 들어가면서, 수갑 차고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베드로도 고난 당했고 바울도 고난 당했는데 이 고난 잘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뭘 돌아와요? 그냥 죄진 거 다 갚하고 돌아와야지. 그 죄값은 자기가 그냥 치러야 될 죄값이지 신앙의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죄짓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죄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왜 거기서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죄값은 제가 치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배려의 모습들로 바뀌는 그러한 정말 인자한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마디로 인정하시는 경건은 어떤 거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뭐 찬송하고 그리고 나 혼자 어떤 예배 잘 드려서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 그게 아니고 그 배운 말씀을, 그 기도한 것을,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 먼저는 내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필요하겠죠.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는 우리 가족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 그들에게 입을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과거에 세상에서 즐기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겉으로는 나는 경건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어떤 말도 제어하지 않고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는 경건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경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 경건이. 그래서 그런 모습은 뭐예요?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진실로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저는 그래요. 가끔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누구한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내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한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난 멀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인정 받으십니까? 저도 인정 못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 번씩 농담을 던지면 아빠가 농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농담이 농담 같지가 않다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다고 해서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예 포기하진 말자고요. 노력해 보세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지, 정말 그리스도인 남편은 어떠한 남편인지,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인지,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어떠한 어머니인지, 그리스도인 아내는 어떠한 아내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지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조금 조심해서 하고 또 행동 조금 조심해서 하고 그냥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의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올바른 그러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맨날 거룩 쓰니까 되게 친근하죠. 근데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쓰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구별이라는 의미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연하 살지 말고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어떤 원리대로 그 안에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절,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단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우리 신학적 용어로, 교회 신학적의 용어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다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화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를 믿고 건넌 성도들은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것은 진행형이에요. 성화는 그냥 어느 한 번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서 언제까지? 작게는, 그러니까 적게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성화를 이룹니다. 완전한 성화를. 그래야지 천국 가죠. 죄 가지고 천국은 못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언제? 우리가 부활의 때에 우리의 육체는 성화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진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우리를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다음 단계인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아까 말했어요. 거룩이라는 말, 그것을 신약에 와서 또 신학적 용어로 다시 말하면 성화라는 말이 되는 건데, 자, 거룩은 누구와 관계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어요. 육신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의 말씀들을 듣고 그의 모습을 만지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감복음과 더 나아가서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 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장, 그러한 장성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참 거룩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벌써 그 말을 하는 순간 뭐예요?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를 고치고 하나를 고칠수록 더 고쳐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이 나면 아내한테도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 성도라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그런 지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다, 너의 아픈 상처, 너의 아픈 마음 내가 돌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타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난 아직 그러한 단계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자라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한 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성인 아이처럼 아직도 저 신앙의 그 깊은 속사람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장하는 것이 성화한 거예요. 변화되셔야 돼요. 제가 장례식 하면 꼭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제는 쉼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었으니까 우리 성도들 다 위로받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성령께서 뭐라고 하셔요?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인정하세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 사람 믿음대로 잘 살았습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이제까지 잘 살아였어요. 누가 인정하시냐?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상화됐다는 증거는 뭐냐? 성령이 증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화의 어떤 단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자꾸 내가 되새기도록,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죄의 법을 밀어내고 정말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성화를 완성된 성화까지 이를 때까지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께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때로는 조금 어긋날 길로 갈지라도 끌어내서 끝까지 저 끌고 가시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성도들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조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신앙의 길을 나아갑니다. 네.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정말로 착하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화냈어요. 내 자식들한테 내가 절대 앞으로 어떤 그런 나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아이들한테 실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시작해야죠. 자식들아, 미안하다. 내가 또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또 변화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술 다시는 안 먹어. 그리고 또 먹고 또 죄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상화의 단계를 나아가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지죠. 점점 나아집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 우리 장로, 우리 목사, 우리 안수집사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인쳤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 후손에게도 그것은 그대로 이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에서 이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은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인 아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됐느냐? 그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알코올 중독 아버지 같이 되지 않아. 그런데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나는 절대 폭력적인 아버지가 안 될 거야. 그런데 자식에게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고, 나는 절대 우리 아내한테 그러한 우리 아버지 같이 되지 않겠어. 그랬는데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자고요. 나아가면서 이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이제는 진짜 새롭게 된 속사람, 변화된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여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화되어진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